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악을 떠날 것을 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오늘 모인 이 무리를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며 저들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여 달리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3장입니다.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늘 항상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을,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자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도리어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지려고 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에너지를 없애고 있고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처럼 11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이 믿음에 하나님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벌벌 떨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상황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사람에 눌려서 하나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열방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 많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이 시민들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먼저 분노하고 화나 있는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만 보지 말고 너의 생계만을 보지 말고 이 땅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큰 교회들이 먼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내 이득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삶에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기 것 챙기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하나님 속상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실 거란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으면 그날을 볼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기보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그 말씀이 허공중에 떠돌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파고들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하나님 돌뿌리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하나님 받아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신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백냥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 위에 앉으신 자 낯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의 짧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나눠야 할 내용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 한 장의 말씀도. 그러나 오늘 14장에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 14만 4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3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반대되는 세력, 사람으로서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 그 이마에 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식으로 이해를 하죠. 어떠한 이렇게 마치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표가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짐승의 표라는 말에서 이 표, 카라스소가 그 원어예요. 카라소라는 말이 원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문양이나 모양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성격, 성질 또는 성향,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표식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 그리고 성격, 그 사람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게 더 정확한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의 수를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숫자를 갖는 게 당연한 거고 짐승이라면 짐승다운 숫자를 갖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짐승의 수가 또 사람의 수래요. 그래서 666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의 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말 그대로 순수한 100% 죄성이 가득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그에게서 느낄 수가 없어요. 와, 만약에 사단이 살아있다면 저 사람일 거야. 우리가 마치 뉴스를 통해서 가끔가다 흉악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즘에 또 스토킹 때문에 말이 많죠.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마귀를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들에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정의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진 정말 죄된 본성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의 수 그것이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짐승의 표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말세가 되면은 우리 몸에 무슨 뭐 인두라든지 뭐를 통해서 이렇게 문신 새기듯이 새겨지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죠.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세 천사,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때 이 세 천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선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짧게 말하면 처음에는 곡식을 거두죠. 이 곡식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그 다음에는 포도를 거두죠. 포도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적어도 요한계시록 14장이 말하는 본문의 포도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가 아주 농 익었다. 이건 뭐냐면은 죄가요, 이제는 아주 농 익은 거예요. 죄가. 그래가지고 천사가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1600 스타디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농익은 것도 보시고 또 이 땅에 성도들이 있는 것도 보시고 성도들은 마치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성도들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리고 농익은 그 포도주 죄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거두어서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을 짓밟으심으로 인하여 형벌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죠. 이 땅에 아주 커다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미선교회라고. 그때 10월 20일인가 아직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10월 20일인가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저 성전에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과 뉴스에서도요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취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일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일 날 이렇게 시간이 가서 딱 0시가 될 때, 0시가 되면 20일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자신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갈 거라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19일 날이죠. 저녁 11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51, 2, 3, 4, 5, 6, 7, 8, 59분. 그래서 땡 하고선 하루가 되는 20일까지 그 뉴스에서 봤던 게 저도 그때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20일 0시가 지나니까 갑자기 막 뜨거웠던 그 통성기도가 서서히 이렇게 사그러들더니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왜 대성통곡을 하냐고 그때 그 기자가 질문했더니 집이고 뭐고 다 팔았대요. 오늘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난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교회학교 학생이었으니까 막 그런 책도 읽어봤어요. 휴거라는 책도 읽어보고 막 7년 대환란이 뭔지에 대해서도 막 책을 통해서, 그때는 인터넷이 막 활발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조그만 책들을 보면서 와 7년 대환란이 이런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신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도 막 신기해했던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7년 대환난의 후반부예요. 42달, 3년 6개월.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7년 대환난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난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난을 겪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7년 대환난의 시작이 됐을 때 전반부 처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을 잠깐 정지시키십니다.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끝내기까지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침이 시작되어서 맞춰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난이라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그 제외된 사람들이죠. 그 남은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은 그 환난의 시간을 거쳐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그리고 신학생이 된 시절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그 마지막 책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솔직히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본문을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서 쭉쭉쭉쭉쭉 다 몇 번씩 읽어보고 이게 이런 뜻,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막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렇게 한번 통독할 때 읽으면서 크게 깊이 있게 묵상해보지 않고 넘겼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과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이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7년 대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인침을 받았으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세상은 7년 대환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절부터 읽어 드리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속량함을 받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부분에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게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초실절. 우리로 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의 의미는 초실, 그러니까 초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한 해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처음 수확을 하게 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냐면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예요.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출애굽을 했죠. 물론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려웠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중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치 않았고,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어떨 때는 물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이민족의 이민족의 공격도 종종 받기도 했었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라 없이 갈 곳 없이 정착할 곳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라는 그 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 40년의 생활을 감당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다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세월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광야에 험난했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 초실절의 의미에는 정말 고됐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장로님도 호박 농사를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화가 났을 때가 있는데, 언제 화를 내시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했는데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농부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막상 경매장에 내놓으면은 뭐 오이 한 개에 20원, 30원 이러면은 이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는 거죠. 근데도 그래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져서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서 있네.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나는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지은 땀 흘려 일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허락하셨고 나는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실절의 의미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이 초실절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엮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7년 대환난 가운데 그 고난을 거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쏙 빠졌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수 있겠죠.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은 자, 이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19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본문 이사야 35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혼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에서 10절의 마지막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곧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이들은 최종적으로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즉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과거에 슬픔과 탄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때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량함을 받은 이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광야의 메마른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이었고요. 또 5절에 보면 맹인이었고 못 듣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자들이었고 말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이 땅에 임재하셔서 회복을 명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자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 쏙 빠진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이 의미에서도 고난 가운데 이들은 쏙 빠진 자가 아니야.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정말 광야의 메마른 땅과 같은 자들이었고 사막과 같은 자들이었어. 뭐 얻을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은 정말 약한 손을 가졌던 자들이었고요. 떨리는 무릎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겁내는 자들이었고요. 맹인이었고 못 보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최종적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사야 35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이 14만 4천 명은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열애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는 열애에 넌 빠져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파르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파르체. 이 아파르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였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처음 익은 열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아파르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삶에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여인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 여인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 아시죠? 구약에서 이러한 성적인 부정에 대한 개념은요. 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에 대하여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사용하던 표현.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같이 아울러서 볼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인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머리 위에 인을 치셨을까요? 하나님,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똑같이 그 환난 가운데 피를 흘려야 된다면 못하러 내 이마에다 인을 치셨어요. 뭐 하려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견디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견디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때 새 힘이 주어지게 하시려고. 새 힘이 주어지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보릿고개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저는 들어봤는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요. 보릿고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보릿고개 경험하셨죠? 네, 그 세대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이 보릿고개랑 똑같은 거예요. 힘들었죠. 그때는 뭐 풀 뜯어먹고 나무 껍질 이렇게 뜯어다가 먹게 뭐라 그러죠? 우리 탕 끓여 먹듯이 나무 껍질 끓여가지고 국물 마시고 뭐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험을 해보진 않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견뎌야 했냐면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보리가 나오면 이제 풀뿌리 안 뜯어 먹어도 돼. 이제 나무 껍질 안 뜯어 먹어도 돼. 이제 보리가 열매가 익었어. 첫 열매죠. 그래서 그 보리가 첫 열매로서의 보리가 나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맞을 거예요. 맞죠,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로 초실절.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안 하고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이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솔직히 말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에서 중요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이 환난에서 우리는
빠져야 돼. 이 환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따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야 돼. 인침받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환난 가운데 휩쓸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 고난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똑같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힘을 주어서 날갯짓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페루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독수리, 수리죠. 수리과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콘돌이라는 새예요. 콘돌. 독수리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콘돌이에요. 근데 이 콘돌을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잡을 때? 이 콘돌은 그 페루에서 굉장히 신성한 새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라요. 축제 때 사용하려고 잡아요. 축제 때. 근데 너무나 크고 힘도 세고 너무 높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새를 잡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땅에 내려와서 못 날게 하는 거. 날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새가요, 기본적으로 등치가 육중합니다. 덩치가. 그래서 새이기 때문에 한번 땅에 내리면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날갯짓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이 콘도를 잡으려면 이 페루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죽은 말이나 돼지 있죠. 이 수리과이기 때문에 육식이에요. 죽은 말이나 돼지를 이 들판에다 이렇게 갖다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고요, 저기 뒤에 무슨 동굴 같은 데에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콘돌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그 사막과 같은 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보고 땅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땅에 내려앉은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으면 못 날아요. 왜? 배가 불러가지고요, 무게가 뚱뚱해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갯짓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사람들 걸어가도 돼요. 어차피 쟤는 걸어가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못하는 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리과의 대형 새들, 조그만 수리과 말고요, 커다란 새들은요, 땅에 내리면은 다시 날기가, 도움닫기에서 다시 날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배가 차면은 더욱더 못 날아요. 그냥 이렇게 뛰어갈 뿐이에요. 이렇게 퍼덕퍼덕 하면서 닭이 뛰어가듯이 뛰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쉽게 사람이 잡을 수 있어요. 그 독수리가 다시 날갯짓을 해서 하늘로 박차 올라가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막 해야 돼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가면서. 그래서 독수리가 주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절벽이죠. 절벽은 날갯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날개 쫙 펴고 점프만 하면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앉은 독수리는요, 엄청나게, 우리로 말하면 땀나도록 날갯짓 해야지만 비로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덩치가 큰 독수리는.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에요. 그 환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땀나도록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4장의 본문에 보면은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파리 가보신 적 있어요? 저기 에버랜드 사파리에는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즐거워서 사파리에 들어가죠. 왜요?
그 맹수들이 가득한 사파리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버스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버스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어머 저 곰 좀 봐. 곰발바닥이 이만해. 어머 저 사자들 싸우는 거 봐. 신기하고 즐거워하고 14만 4천의 의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침 마치 표 끊어줘가지고 자 7년 대환난이라는 이 사파리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자동차를 타고 안전하게 지나가시면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어떻게 임하는지, 곰이 어떻게 으르렁대고 사자가 어떻게 으르렁대고 곰발바닥이 얼마나 큰지를 구경하듯이 안전하게 지나실 것이니까 즐겁게 여러분들은 지켜보세요. 이게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인내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듯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기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명하세요. 오히려 7년 대환난 가운데 편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룰루랄라예요. 아우 왜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 나같이 짐승의 표 받으면은 사파리에서 구경하듯이 이 세상의 고난을 그저 즐기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목적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에서 벗어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벗어나고 전혀 내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삶이 여전히 힘들고 예수를 믿어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뜨리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정미숙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요.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나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키면 나 또 힘들 텐데 근데 또 지켜요. 아프고 힘든데 근데 예수님 또 믿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비밀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진정한 성도들이거든요. 예수 믿어봤더니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하더라고. 별거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인치신 성도들. 하나님이 언제 인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들을 인치세요. 7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용과 여자가 막 싸우고요. 여자가 낳은 자손들.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자손들은 성도라 그랬죠. 그 성도들을 막 삼키고 죽이고 막 싸웁니다. 용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이 증거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셨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주시려 하는 그 은혜와 복과 축복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기 위함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하여 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편리함을 찾고 구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단이 가르쳐준 그 길로 자신 삶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고 아픔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려 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인치신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복하시고 구하시고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참된 주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평안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침받은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을 얻듯이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민족과 백성과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61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19장입니다. 우리 461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고난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내어드리는 예물도 있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떼어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이 9월 25일 마지막이죠. 내일부터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오전, 오후 해가지고요. 우리 포천지방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않았는데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포천감리교회 이사 간 자리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26일 오전하고 저녁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간표는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가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 날은 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연합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수요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은 여기 오시지 마시고, 수요일 날은 포천감리교회로 여러분들이 저녁 7시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맞았죠? 그 카톡에. 예. 그 카톡 보시고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 주일도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저희가 야외 예배를 계획했고 예약도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미숙 집사님하고 같이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조율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일에는 우리가 예약한 그 장소 신북에 있거든요. 무슨 펜션이었죠? 푸른 하늘 펜션. 예. 여기 주소도 이제 PPT에 띄워놨죠. 이 주소 치셔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11시까지. 늦으시면 안 돼요. 11시까지 펜션으로 오시고 먼저 점심을 같이 할 거예요. 점심을 하고 1시에 예배, 주일 예배는 1시에 같이 드리고요. 그 이후 즐거운 성도들과의 그 좋은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7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연합부흥 사경에. 그리고 우리 염재희 권사님, 우리 뜨리 집사님께서 모시고 주일날에 교회에서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뜨리 집사님 어제 이사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사를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 낙찰자죠. 낙찰자를 만나서 이제 명도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서 자산공사에 가서 이제 그나마 전세금 3천만 원 중에서 연락을 받으셨는데 1,479만 원밖에 못 받으신대요. 절반이 좀 안 되는. 근데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또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뜨리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좀 순조롭게, 뭐 크게 어려움이나 부딪힘 없이 하나님 좀 순조롭게 이 일들이 이제는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이후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